우리는 지난 몇 년간 참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맞이한 변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왔던 변화가 우리에게 도래했었고, 그 코로나 그 상황 가운데서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포스트 크리스천 유배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당하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속에서 목 놓아 불렀던 때가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목 놓아 불렀던 그 시대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포스트 크리스천 유배기라고 그렇게 지금 시대를 일컬어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괜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시대 우리 가만히 잘 살펴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흠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존경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래 기독교인이 있으면 사회가 깨끗해져 좋아져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저물어 버리고 마치 기독교인 되어진 것이 마치 흠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오늘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팽배하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옛날 그 신앙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런 모습의 시기에 도달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옛날 그리웠던 그 신앙의 시절들을 그리워하며 기억하며 목 놓아 울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통계는 더욱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Z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의 애들, 또 알파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많은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한 세대가 알파 세대, Z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꾸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방향성을 다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는 이제 끊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5년을 지나가고 있고 새로운 해 2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편 78편의 저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아마 이 78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해 가던 그 시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옛날의 신앙이 그랬습니다라고 목 놓아 울던 그런 시기에 아삽이라고 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서야 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1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을 외치며 붓으로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6년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긴급한 호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26년을 바라보면서
25년 말에 계속 곱씹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26년은 나보다도 다음 세대를 더 기억하고 세워가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1절의 말씀을 외쳐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거듭거듭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마치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서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거의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삽은 여기 1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형식은 갖췄을지 몰라도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라도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쾌락의 소리에, 세상 여러 가지의 그 음성 속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몰두하여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놓고 아삽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전할 그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입과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감춰졌던 것, 이것은 수수께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춰졌던 것, 그래서 수수께끼 풀듯이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여만 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던 것이어야 했을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새기라고 들었던 그 백성들이 왜 그 말씀이 감춰졌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일까? 또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세상의 눈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죽어야 산다, 죽어야 생명이 결실한다,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것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졌던 것으로,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적인 모습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와 옛날에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바고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바를 내가 알리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숨기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숨기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했기 때문에, 아니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폐시켰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해 놓고도 그 보물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물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은폐시켜버리는 거예요. 감춰놓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려주지 않아 굶어 죽게 만들어버리는 부모들이 있었더라 라고 한 사실을 4절이 숨기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든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신학교가 참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예교 신학교인데, 그곳에 티모시 폴 존스라고 하는 교수가 교육적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 기독교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현대 교회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드롭 오프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교회에서 내려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친 것이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주일에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 내려놓는 것, 드롭옵하는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전체를 전도사님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아니면 선생님에게 그냥 맡겨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교회의 지금 현재 위기를 맞이했다고 티모시 폴 존스 교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드롭옵 정도만 해도 너무 좋죠. 드롭옵 하다가 청소년 시기가 지나가면 데려오지를 않아요. 학교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롭오프도 하지 않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될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앙의 주도권을,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선생님들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제사장들에게만, 선생님들에게만 맡기라고 한 성경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명령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선생님들이 세대를 이어가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헌금할 때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 조부모님들이 손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내는 헌금이 많아요. 아마 한 주간에 적어도 한 4개, 5개, 더 많을 때는 좀 더 많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소원을 아뢰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법을 밥상머리에서 자꾸 훈계하고 가르치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그 기이한 사적을 밥상머리에서 한 번이라도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난 주간 지나가면서 몇 번이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대한 드라마와 같다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나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너의 감정이 곧 진리야. 네 마음 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네 마음이 중요해. 라고 얘기한 세상의 이야기들, 외치고 있는 현대의 표현적 개인주의 사상들, 그 문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가정 안에서,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침묵은 은폐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해 놓고, 보물을 발견해 놓고 그 보물을 감춰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낼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를 세우시며 법도를 정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거와 법도를 정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하면, 기독교 신앙을 해야 할 때에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주일날은 뭐 해야 돼. 또 뭐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어릴 때 뭐 성경을 읽어주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암송시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다 공식화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 아이가 훌륭한 어떤 그 결과물이 될 거야. 공식에 의존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종종 육아를, 아이들의 육아와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교육 혹은 양육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전 넣으면 딱 이만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공식에 의존한 한국 부모들의 교육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와 법도라고 하는 것도 혹시 공식처럼 이해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단순한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문제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약속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이 증거와 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하는 율법의 조문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너가 들어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여기 증거와 법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공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은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어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것을 전달시키게 하고 전달받은 그들은 또다시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이어지게 하고 싶은 것이 이 시편 78편이 말하고 싶은 그런 방향이라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통을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꼭 쥐어주듯이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릴레이 계주를 하다 보면 바통을 잘 이어받고 뛰어야 되잖아요. 자,
이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달렸어요. 힘차게 달려가지고 마지막 결승선에 먼저 들어갔어요. 바톤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실격이에요. 실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바통을 우리 자손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잘 쥐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흘려버리고 떨어뜨릴 수 있도록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쥐어주는 것이 정말 시편 78편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통을 받은 아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얼마나 잘 달리는지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그 아이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통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바통을 떨어뜨리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 더 어른된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턴에 있는 신학교의 조나단 윌리엄스 교수는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리고 짧게 함께 기도하고 찬송 한 곡을 부르는 그 단순한 행위가 자녀의 영혼에 거룩한 습관을 이어주는 바통이 될 수 있다고 조나단 윌리엄스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영혼에 거룩한 습관을 새겨줄 수 있는 그 성경 읽음, 그리고 짧은 기도, 짧은 찬송,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해 어떤 계획, 어떤 다짐보다 정말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거룩한 습관을 꼭 새겨줄 수 있는 부모님들, 거룩한 습관을 새겨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을 가장 위대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이게 용어가 익숙치는 않아요. 스티키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니다. 스티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혼자의 홀로의 믿음을 갖지 말고 함께함의 믿음을 갖지라는 얘기예요. 플러신 학교의 어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독 교육을 이야기하는 그 교수인데, 그 교수는 우리 아이들 한 명에 어른 세대에 5명이 붙으면 좋겠다. 부모 외에 5명이 함께 붙어서 그 아이를 위해 축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스티키 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외로운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아이, 내 손자,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른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가정 안에서 정말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함께 읽고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한 곡조의 찬송을 부르는 그 귀중한 시간을 꼭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영혼에 거룩한 습관을 새겨넣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정말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들을 체험해 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맨 처음 저희 교회 와서 2009년, 10년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얘기 중에 정말 아이들 잘 키워서 아이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란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배워서 나눠주는 자들이 되게 하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배워서 정말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광주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진짜 리더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성공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걸 전수해 가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가지의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한 가지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두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소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소망을 세상 성공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는 일에 네 소망 두어야 돼. 그래야 네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의 소망을 너의 통장 잔고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너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 모든 인맥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마치 모래 성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물론 지금도 그들 중에서는 제가 전화하고 만나고 하면 저를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부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제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의 인맥들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관계가 이제 정리를 해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다 끌어안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 무너져 가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 통장의 잔고들도, 아니면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들도, 좋은 직업의 이야기들도 한 60 정도 되면 퇴임하고 나면 다 허무한 것 같잖아요. 다 무너지는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목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확실함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26년 내내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이 잊지 아니하단다는 얘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단순히 깜빡하는 것만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어쩌면 역사를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내 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의 출처를 알기 때문에 다시 그 능력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이 뇌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문신 새기듯이 새겨놔야 되죠. 타투하듯이. 요즘 젊은 애들이 타투를 너무 많이 하는데 타투하듯이 새겨넣어야 되는 거죠. 그 뇌리 속에 무엇을 새겨넣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넣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억지로 복종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베일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베일리 교수는 이것을 위대한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조건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품보여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왜 기억하고 왜 순종하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말을 8절 말씀처럼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도 아마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변화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건 뭐 뻔한 일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단가지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송부 영신 예배 이렇게 하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눈길을 뚫고 왔습니다. 저 처음 왔을 때 2009년, 10년, 11년 이 즈음에 막 눈이 막 쌓여서 또 그렇게 밤 12시에 와서 예배했어요. 지금은 안 모이는 거죠. 지금은 안 모이는 거예요.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전수해 가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전수할 수 있도록 기이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라 하는 확신이 저에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잘 가르쳐낼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대를 이어가며 더 큰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